그래서 카톨릭의 사제이자 역사학자인 바로 토마스 벨이라고 한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 이야기 사이에 있다. 옛 이야기 올드 스토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뉴 스토리를 찾지 못했다. 왜 전 세계 인류가 방황을 하느냐? 바로 정말 이 효력, 유통기한 다 떨어진 거, 물건도 그렇잖아요. 배터리 다 나가잖아요. 못 씁니다. 고장난 거 못 씁니다. 그러면은 새 걸 찾잖아요. 물건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영혼, 꿈과 희망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꿈을 한번 포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진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있냐, 뉴스토리가 있냐. 태상종도사님 어록책 1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 인류가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이다. 기존 문화권이 구멍났다. 이 경상도 말로 뭡니까? 빵꾸가 났다 이겁니다. 그 시대의 캐캐 묵은 진리가 이 시대에 맞질 않는다. 여름이 되면 여름철 옷을 입고 가을이 되면 가을철, 겨울이 되면 겨울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또 키가 크면은 몸집이 크면은 옷을 또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효력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6편 73장이죠. 파난 사람 파난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내다보니 봉황 지적이다. 이 말씀도 있죠. 파난 사람들이 기존에 파난에서 공부 잘하면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파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문제, 바로 이 삶의 문제, 우리들 인간이 안고 영원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진리의 근본 문제,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동서고금의 위대한 성자, 사상가, 지혜로운 자, 또 아주 영성이 뛰어난 시인들, 빛나는 영혼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여전히 인류는 이 진리 갈급중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듣고자 했던 궁극의 진리, 깨달음의 궁극의 대도, 그 해답을 듣고 싶다. 그 해답을 듣고 싶다. 인류가 이제 갈급증이 거의 그 극도로 가서 마실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탈진하거든요. 밥은 여러분 있잖아요. 단식 투쟁할 때도 밥은 있잖아요. 며칠 동안 굶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딱 끊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이 갈급증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 인류가 정말로 이 바라고 있는 이제는 효력이 없는 과거 올드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그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주인공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강증산 상제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당당하게 증산도를 이 세상의 한 종교가 아니라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무국대도 하나님의 진정한 도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대도잖아요. 이 무국대도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뭐냐면 우리가 고대사와 근대를 보는 이 역사의 두 눈이 철저하게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굴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150년 전에 상제님이 오신 지가 벌써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상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강증산이라고 하는 상제님 이름을 존호 호칭을 들어봤다 할지라도, 이 존칭을 들어봤다 할지라도 상제님의 위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 2인 정도로만 알고 있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전 인류를 수용할 역량을 가진 문화가 없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기존 문화권이 다 구멍이 났는데 전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문화가, 그 새 문화의 틀을 짜신 분이 바로 새시대 새질을 내놓으신 증산 상제님입니다. 새시대 새진리, 이게 뭡니까? 바로 토마스 베리가 말했던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뉴 스토리, 그 스토리, 그 주인공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동방 땅에 인간으로 직접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 어떤 성자와 철인도 전혀 언급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이런 부분 솔직히 잘 안 읽고 넘어가죠.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라고 돼 있으면요, 벌써부터 그 책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딱 덮고, 야, 끝났다, 이제 드디어 찾았다, 가슴이 뛰어야 되겠죠. 근데 가슴이 안 뛰면은 이 책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닌데. 28페이지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은
알 수 없는 내일을 이미 벌어진 어제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1, 2차, 3차원의 그런 기본적인 고정관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구입니다. 아니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그 알 수 없는 미래, 내일을 이미 벌어진 어제의 역사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만드셨습니다. 이게 완전 전무후무한 일이고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상제님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아직까지 도를 통하지 못한 우리 중생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따로 이게 구분해가지고 과거네, 현재네, 미래를 이게 삼자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상제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현재 시점 중심으로 일체로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편 71장의 상시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넘어갈 거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상시림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상시림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물론 남북한 초반 전쟁을 상시림 초반전으로 본다라면 그걸 볼 수 있지만 상제님께서 상시림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건 앞으로 오지 않은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그 상시림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상시림이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지 않은 그 상시림을 상제님께서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틀, 역사의 질서를 그대로 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2편 16장 이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으며 이 세상 온 천하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도 아무나 할 수 없을 뿐더러 무슨 대권을 말씀하십니까? 천계, 지계, 인계, 신명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온 천지 우주 삼라만상 3개 대권을 주재하고 있는 그 조화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 상제님만이 그걸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테루치 대성사님이 불타와 신성 보살, 원시의 신성 보살들을 다 데리고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바로 3개 대권을 주재하고 계신 상제님의 그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병든 천지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상제께서는 내가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차마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이 세상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옥황상제니라고 말씀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 더 이상 그 이상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